3월 10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어저께 이수진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의 대구교회 이세원 형제와 이세원 형제가 아들이고 홍원순 자매는 며느리죠. 그리고 잭슨빌의 이경훈 형제가 아들이고 김혜숙 자매가 또 그 자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편지를 영식 형제가 그 카톡 그 방에다가 올려 놓았더라고요. 예, 그것을 보면은 지금 그 수진 어머님이 그 경인 자매에게 참 사람의 위치를 그렇게 참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권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사시다가 가셨구나. 근데 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그 생명은 영원히 남는 것이죠. 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보존되고 이제 확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오늘 영식 형제가 말씀하는 빛이기 때문에, 예, 그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 일생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다. 그러면은 돈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또 사람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예, 그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와 나와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 이 권세가 바로 또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이 이제 또 어제 치현 목사님이 또 말씀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뭐 미워한다든지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용납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내가 권세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든가 용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보고 중풍병자구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지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이죠. 예,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게 빛입니다.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빛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죄를 갖다가 다 없이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그 죄를 갖다가 내가 뭐 휩싸여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려고. 예. 그런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생명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은 용서고 뭐 용납이고 뭐 할 이런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에 가장 느낀 것이 무엇이 느껴졌냐 하면은 그때까지 저는 뭐 교회라고는 부흥회 하는데 한두 번 가본 적밖에 없는데 교회를 만나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뭘 느꼈느냐? 해방을 느꼈어요. 어디서 해방됐는가? 그것은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정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예, 정죄가 없는 사람, 판단이 없는 사람, 비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전에는 저의 가정 환경상 저도 이렇게 뭐 참 순탄하게 잘 자랐다면 잘 자랐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괴로웠던 거는 제가 양자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양자로 저희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저희 큰 집으로 어릴 때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느냐? 정죄와 판단과 비판. 그러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항상 나를 앉혀놓고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욕하고 내가 또 이제 우리 본 친엄마, 친어머니 집에 친아버지 집에 가면은 또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또 비판하고 이 양자 사이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막 너무 질리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에 거기서 막 억눌려 있는 이제 뭐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드시고 이렇게 집에 시골에는 5일장인데 장에 갔다 올 때마다 너무너무 취해갖고 돌아오시면은 항상 저를 앞에 앉혀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막 말하는 요하는 그 시간을 항상 가졌어야 됐고 그런 속에서 정말 교회를 만났을 때 정죄 없는 사람을 만났죠. 비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그 빛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빛을 만났다. 그 빛인 사람이 바로 저는 어떤 기독교나 뭐 유대교나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빛을 본 거죠. 예, 그것이 없는 사람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빛을 보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예,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권세가. 예. 그래서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사람에게 발휘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분이 그 생명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참 이렇게 지하수 흐르듯이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 같이 산자를 통해서 계속 그 생명이 이어져 왔구나. 그래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은 정죄가 없고 비판이 없고 판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세상이 화목이 되는 거죠. 왜 화목이 되냐 하면은 근원에서 우리가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 그 화목을 떠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갖다가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한 생명이 되도록 지었는데, 근데 우리가 정죄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빛이죠. 그동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같이 높이 되려는 그러한 양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나니까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해서는 개념은 눈이 막혀버린 것이죠. 기도 막히고 감각이, 모든 감각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래야 알 수가 없도록 된 것은 그런 하나님같이 높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에 억눌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지금도 사회가 왜 전쟁이 있고 또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가?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이 눈에 안 보이니까 생명이 저는 이번에 이 영생제에 오늘 참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위치가 참 보여지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뭐가 또 감사한가 하면은 김상건 형제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식 형제 말씀하고. 김상건 형제 말씀이 무슨 말씀을 또 했나 하면은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빛의 축제랍니다. 빛의 축제.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상건 형제 말씀을. 뭐 다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느낀 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상건이 형제가 말씀한 말씀 중에서 생명의 내일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잠재된 빛이 있다.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까? 이 말이 불교의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불교에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모르는 빛이 있다. 사람 안에도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안에는 난자가 있죠. 난자.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거치면서
그 난자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자를 만나면서 정자를 만나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흙에 떨어지면은 흙에서 발화가 되는데 흙 안에 난자가 있는 거예요. 그 흙은 씨를 깨뜨리는 거죠. 예. 깨뜨려서 흙과 연합을 해서 한 생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 안에는 흙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비친 씨가 떨어졌을 때에 안에 흙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반응하는 빛이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근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될 때는 그 씨가 들어가서 난자와 결합을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데 씨가 들어올 때에 그것이 생명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빛과 반응을 해서 한 생명이 완성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생명의 내유를 상근이 형제가 말씀한 그 생명의 내율,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잠재적인 빛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반응. 거기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생략하고 한번 듣고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참사람으로 이제 빛이 왔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것도 말해왔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고 했던 것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의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온 저의 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길이다, 진실이다, 나는 참 소금이다, 나는 산떡이다. 뭐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이런 새로운 소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부함, 생명의 아주 풍성함 이런 것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새롭게 인식해야 되지. 물론 이런 걸 다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젖어 있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원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바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지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다 이 생명의 소유가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무엇에 가까워지는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유물론에 빠지기 쉽겠구나. 예,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자. 예, 그거죠. 그 유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에 잘못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방향이 틀어지기 쉽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또 아멘 되는 분도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느껴진 거, 특히 어저께 또 상근이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 안에 생명의 내율이 있다. 그러니까 이 흙 속에도 생명의 내율이 있는 거예요. 흙을 보니까 거대한 여자의 자궁과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자궁이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생명과 생명이 연합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와 결합해서 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낳고 낳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또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생명이고, 예, 그래 하여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가 내 것이 아버지 것인 이런 그 넉넉한 세계, 이런 세계로 이렇게 오니까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난 그런 그 권세 있는 참 권세죠. 이 권세가 누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건 어린 양의 권세입니다. 예, 이상하게 가장 약한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연합되는 그리고 그것이 또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세계에서 완전히 멀리 새로운 시가 온 것이죠. 옛날의 시는 물질과 능력과 소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담의 능력과 소유죠. 그런데 우리가 참 능력을 봤죠. 참 빛을 보고 참 소유를 봤죠. 참 빛을 본 것이죠. 참 소유는 예수의 생명이 참 우리의 소유고 참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참 능력이고 우리가 물질이 있다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것이고 이게 능력도 하나님께 필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소유도 그러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제 생각이 말하자면 이제 내 위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체인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가치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가치가. 예.
빛이 그전에는 돈이 빛인 줄 알았고 물질이 빛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빛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빛이 있구나. 이거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이 형제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에서 또 우리 지영 목사님이 그렇게 참 용납하는 사람, 서로 발을 씻기는 서로 섬긴다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다. 사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그거는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사실 용서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치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선 표면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각자 표현하는 걸 들으면서 그 한없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